성경에서 이제 불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불은 분노를 나타낼 때 많이 얘기를 하죠. 분노의 상징으로. 그리고 이 분노는 주로 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불과 말은 굉장히 많이 연관성이 있다. 주의 이름, 곧 그 권세와 영광이 먼 곳에서도 보인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진노가 불처럼 활활 타오른다는 거죠. 노기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언서를 읽을 때는 이게 산문체가 아니라 시예요, 시. 그러니까 예언서의 99%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놔서 그렇지, 이거를 이제 원래 이제 저는 이제 표준세 번역과 또 이제 개혁성경, 이제 개혁개정 성경이라든가 이것을 번갈아서 내가 제시해요.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을 이 성경을 내가 쓸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른다. 진노와 불이 짝이 돼 있죠. 그것은 줄 바꿔서 딱 이제 이 글을 쭉 옆으로 이제 계속 이어서 썼는데 그렇지 않고 줄을 내가 바꿔서 치면 이제 이거를 배열을 하면 노기가 연기처럼 하늘을 찔러요. 진노가 노기로 바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이 연기로 바뀌었죠. 달라요? 같은 얘기잖아요. 진노나 노기나, 그렇죠. 그리고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타오르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게 바로 시인들이 쓰는 그 유사한 언어를 똑같은 언어로 얘기하지 않고 언어 유희와 또 언어의 풍부한 언어의 그 다양성을 통해서 표현을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것은 노래예요. 그리고 딱 줄이 탁탁 맞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노래처럼 이제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고 다시 노기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또 여기 보면은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 차고 그의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입술은 분노로 되고 혀가 또 불로 되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줄이 만약에 A가 된다면 주의 이름, 그 영광이 멀리서 온다라는 게 이제 아마 구조적으로 뭐 A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진노부터 하늘을 찌른다가 B가 되겠죠. 그리고 그의 입술 이하는 C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B 파트가 A, B로 또 나눠지고 C 파트가 A, B로 또 나눠지면서 평행구를 이루는 거죠. 지금 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주냐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꿈을 봐요. 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죠?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언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대인들이 꾼 그런 어떤 무의식의 구조, 그들이 경험했던 원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구조는 대개 보면 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대인들이 썼던 시적인 표현들이 꿈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구조와 구성을 먼저 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문학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고, 바뀌면서 오는 이제 효과라든가 의미의 변천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전부 유사한 언어로 대치됐지만 또 어떤 데 가면 서로 대극적인 언어가 자리를 잡아서 아주 그 역동성을 또 보여주는 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꿈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다. 재밌죠? 입, 불, 그리고 말의 연관성은 긴밀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불타오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불 같은 말이라 이런 말이 많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불 같은 말이라는 아예 칭호까지 붙여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구약의 입과 불은 자주 연결되고 있고요. 또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또 계시록에 보면 두 예언자의 입에서 이제 불이 나오는
마치 그 두 바다 괴물한테서 이제 불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불은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제 입의 기능을 생각하게 하는 삼켜버리고 소멸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신명기서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야, 그래서 그 예수 시대 초반 이제 초기에는 구약 성서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말이 참 거슬렸던 거죠. 구원의 얘기, 선한 얘기,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좋은 하나님이 돼야 될 텐데, 뭐 소멸하는 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 구약 성서를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이 심했고요. 심지어는 뭐 영지주의자인 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단으로 이제 판명이 나서 이제 공격을 받았지만, 아예 구약 성서를 뭐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아 버리는 뭐 이제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오랜 동안 구약 성서가 이제 좀 대우를 못 받았어요, 초대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구약 성서가 이제 완전히 경전에 포함이 돼서 정경이 될 때까지가 거의 400년이 걸렸어요. 거의 400. 그래서 이제 그 397년 북아프리카의 그 칼타고 회의에서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 이제 기독교의 경전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죠. 그래서 원래 이제 구약 성서가 유대교 그 랍비 회의에서 AD 90년경에 그 랍비 회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기독교가 받아들이는 데는 이제 거의 한 300년이 걸린 거죠. 그 구약 경전이 구약 이제 기독교 유대교 안에서 결정된 이후로 300년 후에야 기독교가 이제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읽다 보면 전부 구약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자니 구약을 안 볼 수가 없는 우리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구약이 이제 기독교 경전이 됐는데, 만약에 그 신약 성서만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기독교에. 어쩌면 구약과 신약이 대극처럼 보이지만 정말 아무런 관련이,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니까 구약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보완이 되고 결국 근거가 되는 어떤 대극의 연합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신구약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보편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많아요. 불에 가리켜서.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온몸을 태우고 자연의 길을 불사르주 불이, 그리고 그것은 지옥불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잠언서에 보면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이 있다. 악한 자의 입술이겠죠. 악한 자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그 묵시록에서 보면은 용이나 말은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리바이어든은 그 입에서는 타는 등불이 나온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리바이어든 용의 이제 불길을 내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연상되는 거예요. 불꽃이 튄다. 여기 이제 화산, 산불이 나서 온 산을 다 한순간에 정말 다 모든 생물을 죽이죠. 근데 거기에 또 생물이 또 살아나야 또 지나면 놀라워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불이 이제 그 밝은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불이 나왔을 때 이제 꿈이나 이제 우리 이제 상징, 신화라든가 동화에서 빛을 상징하고, 불이 또 태양을 상징하고, 영원성을 상징하고, 전체성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의미가 또 되죠. 그래서 이사야 33장 14절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겠느냐. 이것도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을 영원히 타는 불로 바꿨잖아요.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또 그와 같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층법이기도 하고 평행법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의미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성의 상징인 거예요. 불은 절대적 전체성은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스스로를 새롭게 생성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의 모습을 한 가장 크시고 가장 크신 유일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불 속에서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처럼 잡히실 것이다. 그 물고기 정말 상징적인 거죠. 어떤 유일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불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나타나죠.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불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가보니까 불이 타지 않, 활활 불이 있는데 주변이 타지는 않고 거기만 이렇게 불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일을 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융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그 불이 무슨 불일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이제 기적 같은 불이라고 뭐 이제 보통 생각하겠지만 이 불은 오직 모세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불 같아요. 그 불은 다른 사람이 와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어쩌면은 그 비밀스러운 또 타지 않는 신비한 그 영원한 불인데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일 수가 없죠. 그게 오직 신과 마주보는 이제 모세만이 볼 수 있는 그 영원한 불꽃, 타지 않는 불꽃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상징인 거죠.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여기서는 밝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리바이어든이고 이게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용인 거예요. 이 용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 그는 성찬, 이제 제물로 이제 바쳐지잖아요. 그 성찬의 통합 행위에 의해서 깊은 데서 끌어내어져서 육체에 통합될 것이다. 무의식이 의식에 통합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깊은 혼돈의 무의식이 이제 의식으로 나와서 우리의 의식과 통합이 될 때 이제 전체성으로 간다. 일종의 물인 유체 물질을 암시하는 방울 모양의 UFO는 불뿐만이 아니라 빛을 방출한다. 융은 또 UFO에 대해서 가끔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UFO는 이제 알려지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미확인 물체잖아요. 그것을 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그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신비함은 하나님을 본 후에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광채, 번쩍이는 그 광채가 연상되고 또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불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과 연계된다. 그럴 때의 불은 신 자체, 신 자신, 그리고 어떤 영원성, 전체성을 상징한다.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극의 합일이죠.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이제 심판날에 그러겠죠. 평화협상에 나섰던 자들이 슬피 웁니다. 적이 평화조약을 파기해버리고 그 증인들이 경멸을 받고 아무도 존경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런 세상도 온다. 대극적인 면이에요. 선한 하나님의 반대되는 그 대극의 측면인 거죠. 결국은 신에게는 파멸의 신과 구원의 신이 함께 한다는데 이것은 대극의 합일이고 이것은 모순을 일으키지 않아요. 신에게는. 우리한테는 모순을 일으켜서 괴로운데 우리한테 대극적인 것은 괴로운 일이고 갈등의 요소인 거거든요. 근데 전체성인 신에게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 선과 악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악이 선과 함께 놀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체성 안에서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 이것은 분명히 어쩌면 무의식의 파괴적이면서 동시에 건설적인 힘이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분석 심리학이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다른 점이고, 이제 무의식의 이제 긍정적인 생명력의 힘을 강조하는 게 이제 분석 심리학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무의식에 아주 조금이라도 의식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시간과 사회적 계층을 벗어나서 일종의 고독 속으로 빠져들어요. 아까 갈등한다 그랬잖아요. 갈등할 때 우리는 힘들어요. 외로워. 남들 다 편한 길을 가는데 왜 고민해요?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믿는 대로, 이해된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그 대극적인 그 사이에서 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차라리 고민이나 안 하고 그냥 두 다리 뻗고 푹 자면 좋은데 고민이 되고 정말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응? 고독한 거예요. 나만 그런 것 같아서. 그러나 그곳에서만 구원의 신을 만날 수 있다. 갈등하고 고독한 상황에서 외로울 때 구원의 신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은 어둠에서 나온다. 빛은 밝음만 있으면 빛의 고마움을 몰라. 빛은 어둠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험에서 구원자가 온다. 누가복음 19장에 대한 그 설교를 할 때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신비주의자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고독의 가장 깊은 근거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고독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도 고독하시겠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네들과 친구하자니 참 안타깝고, 그러다가 다 쓸어버리자니 참 안 되겠고, 그런다고 다 떠나게만 하자니 안 돌아갈 것 같고, 외로울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나님 편이라고 막 소리는 빵빵 지르는데, 정작 하나님 볼 때는 내 편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제 홀로 계셔야만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어때요? 고귀한 영혼들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에 말하십시오. 하나와 하나, 하나로부터 하나, 그리고 하나 그 자체 안에서 영원히 원리스, 하나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됐더라. 그 하루가 원데이. 그 원이란 것은 one, two, three가 아니라 전체성으로서의 one. 낮과 밤의 합일, 빛과 어둠의 합일의 의미로 원을 얘기를 하죠. 융은. 거룩한 길이에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다. 거룩한 길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매하냐? 바보 같은 사람이 우매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몰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매한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우매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몰랐어요, 전. 이제 이게 우매한 거죠. 자연과 문화라는 두 가지 필수품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자연스럽게 살 거냐, 문화 생활을 할 거냐, 어떤 대극적인 건데 같이 있어야 되겠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관련되는 거. 따라서 단순한 이성적 타협이 아닌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만이 다는 아닌 거예요. 법대로만이 다는 아닌 거죠.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와 전적으로 일치해야 된다. 생명과 생명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정서적으로 얘기하면 감정과 감정이 만나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말했듯이 바른 길과 거룩한 길은 바보들이 그 길에서 실수하지 않는 거다. 그 실수라는 게 뭐냐? 내가 일을 잘못해서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는 걸 정당화시켜. 물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지식과는 이건 거리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100가지 했으면 최소한 한두 가지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한 것의 의미는 뭘까?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을까, 못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왜 이런 일을 했지? 뭐 때문에 했지? 그 의미는 뭐지?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지? 매번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100가지 중에 한두 번은 그래 봐야 된다는 거죠. 아, 부부 간의 대화에서도, 자녀 간의 대화에서도, 아, 이건 내가 이렇게 말할 걸 잘못했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의미로 말했을까? 자기도 몰라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몰라. 아, 내가 남편이 이런 말을 했는데 또 아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했지? 그 말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어떤 의미,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 뜻은 다르잖아요. 대부분. 어떤 의미로 말했을까? 한두 번은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거고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해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진리는 마지막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되게 합리적인 걸로 생각하거든요. 비합리적인 진리를 찾아야 돼요. 비합리적인 진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비합리적인 진리. 그것은 일종의 모호한 진리? 더 황당하게 얘기하면 혼돈의 진리예요. 또 이제 융의언어로 말하면 대극의 진리인 거죠. 대극이 공존하는 진리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진리도 있기 때문이다. 융이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사에서는 지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비이성적인 방법으로는 현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성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정서적으로 해결된 경우도 많죠. 실제로 인류에게 닥치는 모든 가장 큰 변화는 지적인 계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대인의 마음이 불합리한 것으로 무시하거나 거부해버린다는 거죠. 아, 그건 불합리해. 말도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결국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정말 합리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응? 딱 정해진 그 룰만 합리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생명이 없어, 거기에는. 그래서 그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단숨에 거부해버리는 현대인에게 문제가 있다. 무의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발달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여전히 7개의 봉인이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이제 7개의 이제 그 시일드된, 그러니까 이제 딱 봉인이 된 이제 책을 개봉을 하잖아요. 비밀의 책이라는 거죠. 비밀스러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어놔야만 된다.